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일찍게 요한계시록 강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더 알아가기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드디어 요한계시록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을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 다 나누지 못하겠지만 성경 통독을 성경 일독, 성경 통독을 제 판단이에요. 가장 방해하는 책은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까지 재밌게 잘 읽고 레위기 때부터 그쵸, 위기, 레위기, 예. 너무 막 지루하고 읽다가 막 덮고 싶고 막 규정들 정규정 뭐 이렇게 그런데 그거 다 넘어가도 마지막에 또 막판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뭔 말인가 싶은, 이게 우리를 조금 힘들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뭔 말인 줄 모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쓰여진 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기 힘들고 어렵게 쓰여진 책들을 우리는 묵시문학이라고 좀 이야기하거든요. 묵시문학. 신약 성경에는 이 요한계시록이 대표적이고, 구약 성경으로 가면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런 책들, 환상을 보고 이런 책들, 이런 것들이 묵시문학적 요소들이 있어요. 왜냐? 감추어야만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이 요한계시록 이야기할 때 늘 하는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 계세요. 이분은 별명이 사커춘이에요. 사커춘. 축구를 되게 좋아하고 잘 하세요. 근데 남학생들이 정말 선생님의 별명을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분은 힘이 장사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맞으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정말 약간 미친 사람처럼 때려요. 한 번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앞에 앉은 학생이 파리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그걸 보고 그거 못 잡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어요. 그게 뭐 그렇게 잘못이라고, 너 나와 하고 그 쌀이 빗자루를 잡고 손잡이 쪽으로 엉덩이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걸 목격한 친구들의 말로는 마치 폭죽이 터지는 것 같다더라. 쌀이 빗자루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별명을 사이코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뭐가 무섭죠? 그 있잖아, 사이코춘인데 뒤에서 그걸 들은 선생님이 있는 게 우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장치를 두자, 사커춘이라고 하자. 그럼 선생님이 와서 야, 사커춘이 뭐야 하면, 아, 선생님 축구를 너무 잘하셔, 우리끼리 사커춘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 하고 지나가실 거 아니에요. 말은 사커춘이지만 내용은 뭐죠? 사이코춘.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사커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부당하게 맞은 것도 억울함도 호소하고 힘든 것을 나누는 그 공동체. 그런데 걸리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암호화해서 쓸 수밖에 없던 공동체. 그게 요한계시록을 받아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카타콤으로 도망쳐서 로마 군인들을 피해서 무덤으로 들어갔던 공동체.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세례교육도 한 3년 동안 했대요. 왜요?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영접해서 우리 공동체로 같이 들어와도 되는 사람인지
끝까지 검증됐을 때 사람들의 모임에 데려가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된 사람을 데려왔다가 그 위치가 발각되고 누구누구 모인지 발각되면 다 죽으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본 사람들이 그래,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이 나쁜 놈들이 이런 놈들이지. 언제까지 견뎌야 할지 이 위로를 받는 책이 만약에 로마 군인 손에 들어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네로라고 써있네. 이 불온 집단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 다 암호화하는 거죠. 그리고 읽는 거예요. 돌려 읽는 거예요. 발견돼도 뭔 말이야 이게. 우리도 지금 오늘날에 우리도 못 알아듣지만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패스. 왜? 명확하지 않으면 거기는 또 처벌 안 하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돌려 읽어서.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인정됐죠. 그 다음에 이 해설서를 좀 누군가 좀 남겼으면 이 의미가 이거였고 이건 이거였고 이거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왜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국교로 인정했지만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 해석하지 못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데 이 계시적인 또 측면도 있어요. 정말 말세 때는 이렇게 될 거라는 이 계시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에 들어와 있는데 왜 어려운지는 이러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도 안 되고 또 너무 그렇지 않다라고만 해도 안 되는 그런 책이 요한계시록인데요.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땡땡이니 몇 명일까요? 14만 4천입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14만 4천. 누가 이거 많이 강조하죠? 이단들. 그렇죠. 아직 14만 4천을 모으지 못한 이단들이 많이 강조해요. 우리 14만 4천을 들어야 된다. 신천지도 14만 4천을 강조했거든요. 그렇게 컸어요. 어떻게든 14만 4천을 들어야 된다. 근데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14만 4천 1번째부터는 이제 나가리 되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미쳐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14만 4천에 들어야 되니까 더 갖다 바쳐야 되고 더 희생해야 되고 완전 잘못된 집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왜 14만 4천은 뭐냐?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 많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할 건데 이 인치심을 받은 너 구원할 걸 인치심을 받은 사람의 수를 세어려 보니 이스라엘의 12지파 르우벤 지파에는 12,000명이요. 시므온 지파에 12,000명이요. 12지파를 지파별로 각 따져보니까 지파별로 12,000명이었더라. 이 모든 사람들의 수를 더하니 12 곱하기 12는 14만 4천 명이 되었더라. 그런데 이 당시에 쓰여진 책의 12의 숫자는 어떤 수예요? 완전 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14만 이제 카운트 1, 2, 3, 4, 14천 명을 구원하겠다가 아니라 인친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구원하겠다가 이 요한계시록이 하는 이야기예요. 14만 4천 1번째도 상관없어요.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 인침을 받은 자들은 14만 4천이었더라. 뭐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하면은 구분하면은 충청도 사람도 구원하고 전라도 사람도 구원하고 경상도 사람도 구원하고 이 사람들을 다 하면은 대한민국 전체를 구원하겠다 이 개념이 여기 있는 거죠. 예. 아시겠죠? 2번 문제. 7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땡땡을 받았더라. 정답은 7
나팔을 받았더라.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어떤 느낌이냐면 심판을 언제 한번 심판하고 또 이날에 이 인치심을 했을 때 첫 번째 인할 때 어떤 인 할 때 이런 상황, 또 그 다음 납할 때는 7 납할하는 동안에 이런 상황,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나중에 또 뭐였더라? 7 인, 7 납할, 7 뭐 그런 상황, 계속 그 말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때 어떻게 치열하게 처절하게 다 될 거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7 인이나 7 나팔이나 제 생각에는 같습니다. 말세 때는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왜 이렇게까지 또 강조를 할까요? 빨리 돌아오라는 경고를 끊임없이 보내는 거죠. 한 번은 나팔을 썼다가 한 번은 인을 썼다가 돌아와라. 보세요. 3번 문제 때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땡땡과 같이 하나님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정답은 복음입니다. 복음. 일곱 인, 7 나팔, 7 대접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심판 그 말세 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을 구조를 조금 살펴보면 어떤 구조가 있냐면 재밌어요. 첫 번째 인을 할 때, 두 번째 인 3, 4, 5, 6, 7 하기 전에 뭔가 에피소드가 하나 껴들어요. 막간에 뭔가 있어요. 나팔을 할 때도 7 나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그 몇 장부터 나오죠? 여기가 10장 문제니까 9장, 8장쯤에 나팔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나팔이 쭉 이어지죠. 그런데 7번째 나팔을 할 때쯤에 두루마기에 대한 뭐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어떤 뉘앙스일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 아들이 6살인데 뭔가 잘못해요. 너 빨리 여기 와. 일로 와. 아빠가 다 7 센다. 하나, 둘, 셋. 말을 안 듣습니다. 넷, 5. 이때부터는 누가 불안하죠? 뭐 애가 뭐 겁을 안 먹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아빠가 좀 불안하죠. 안 때리고 싶은데. 6 반. 6 반에 반. 7을 안 세는 느낌이 있어요. 7 나팔을 불기 전에 뭐가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기쁜 소식과 같이 그러니까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좀 은혜가 되죠. 7 나팔하기 전에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어떻게 이 처절하고 치열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이 다 이런 맥락이에요.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땡땡하되. 정답은 측량하되. 요거 약간 에스겔에서 따온 모티브입니다. 에스겔에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 심판 다 이런 환상 가운데도 어떤 나중에 회복할 때쯤에 어떤 환상이 나오면 측량줄 환상이 나와요. 이제 무너진 성전을 어떻게 다시
성전을 길이를 재고 뭐 하는 측량줄 환상이 나와요. 여기서 측량이 약간 그런 거예요. 이제 내가 구원을 하겠다, 이런 개념. 근데 요한계시록은 조금 더 무서워요. 측량하잖아요. 이렇게 딱 측량했을 때 구원에 합당한 사람은 구원이에요. 반면에 이 측량에 안 들어오면 끝. 심판. 그래서 이 본문 제가 퀴즈 낸 측량이 이 구원받을 사람을 모아넣는 그 안전지역, 이 측량과 더불어 심판받을 사람까지도 측량되는 이 측량의 개념이 여기 나온다는 거. 이거 오기 전에 이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말세의 징조잖아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강의했던 아직까지 안 오는 게 너무 다행이에요. 그냥 주님 다시 그냥 우리가 죽는 게 훨씬 편하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때리고 싶지 않아서. 네. 다음 문제. 그 여자가 땡땡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정답은 광야로 도망하며. 이거 용과 여자의 두 용과 여자 환상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용의 개념은 이제 되게 박해하고 뭔가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든 어떤 존재를 상징화하는 이 용이 있는데 아마 로마 사람들일 거예요. 어쩌면 로마인과 그 유대인들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런데 이 박해하는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아이를 들고 가장 힘든 존재죠. 예, 전쟁 가운데 가장 피해를 누가 입냐면은 이렇게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그런. 그런데 이 여자가 어디로 도망하며 광야로 도망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 거기가 광야예요.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대박이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고난받고 힘들고 지치고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예비하셨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갑자기 야 큰일 났다, 야 저기 가 저기 가, 이게 아니고 애초부터 예비하신 곳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6번 문제.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땡땡이니라. 정답은 666이 되겠습니다. 666 이게죠. 666.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오해되고 막 사탄의 숫자 여기까지 형상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영화가 오맨이라는 영화 있어요, 옛날에. 막 그때 막 이 막 깠는데 막 생각. 네, 오맨.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엄청난 오해가 많이 났어요. 66에 바코드 찍으면 안 된다. 베리칩 넣으면 안 된다. 뭐 컴퓨터 뭘 하고 변환하면 666 나오고 막 별의별 다 아니에요. 다. 그냥 아예 싹 다 아니에요. 그냥. 예. 더 강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이 666은 뭐냐? 이거 좀 명확해요. 이 짐승의 수 666인데 제가 변환법은 정확히 몰라요. 그런데 암호를 만들 때 A는 1, B는 2, C는 3,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암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암호할 수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쭉 하면 666은 N, E, R, O가 돼요. 네로. 이게 그죠? 검은 고양이 네로. 예. 그런데 이게 왜 명확하게 네로로 확정이 되냐면 교회가 나중에 나눠지면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 동방정교회, 서방교회. 이거는 나중에 어떤 이제 사도들이 다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통성을 어디 교회가 있느냐 하면서 조금 나눠지긴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네로가 네론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도 666이라고 써있느냐? 아니에요. 거기는 660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 알파벳을 조합하고 모아 조합해서 만든 암호를 따졌을 때 네로인 거예요. 네로. 누구예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이 로마, 박해, 네로 나쁜 놈, 이 말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네로의 고난에서도 견뎌라, 힘내라. 그런데 누군가가 성경을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이런 질문까지 나와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이 AD 70년, AD 90년경에 쓰여졌다고 하면 로마 역사를 쭉 따졌을 때 AD 90년경에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는 누구냐? 도미티아누스 황제예요. 네로가 아니에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네로만큼이나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거든요. 엄청나게. 근데 왜 네로라고 적었을까요? 상징되는데 그 당시에 어떤 전설이 내려오냐면 악의 화신은 반드시 부활한다. 그러니까 와, 저놈은 네로가 부활한 건 아니고서는 어떻게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냐. 네로다. 전 네로야. 그래서 네로 황제가 그 남의 집에 막 불 질렀잖아요. 그게 네로 난불이. 죄송해요. 아무튼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박해의 상황에 있지만 네로라고 666을 기록한 건 그건 거예요. 악의 화신은 반드시 부활한다. 7번 문제. 새 영이 히브리어로 땡땡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정답은 아마겟돈입니다. 아마겟돈. 아마겟돈은 피의 땅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받아보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 역사적인 어떤 좀 트라우마가 있냐면 이스라엘 왕 중에 다윗에 비견될 만큼 훌륭했던 왕은 요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그런데 남쪽의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북쪽에 이제 바벨론이랑 전쟁하겠다 해서 갈그미스라는 쪽에서 이제 전투를 하러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요시아 왕한테 이렇게 우리 지나갈 거니까 문을 열어라. 약간 임진왜란 때 그 외나라에서 우리 명나라랑 전쟁을 할 테니 조선은 문을 열어라 했는데 열어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시아가 안 된다. 왜냐면 지나가는 동안 그냥 얌전히 지나갈 리도 없고 나라에서 문을 열어줄 리도 없고 해서 요시아 왕이 군대를 이끌고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애굽이랑 전쟁해요. 그런데 그 의로운 왕 다윗에 비견되는 왕이 이겼으면 좋은데 죽어요. 무기또에서 죽어요. 이 무기또에서 의로운 왕이 죽은 이 피의 땅 히브리 말로 무기또, 헬라어로 아마겟돈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 해석이 조금 무서울 수 있어요. 이게 아마겟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나 무기또라는 지역에 보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말세가 되면.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주님 오시기 전에 좀 나중에 좀 오리면 어쩌면 주님 나중에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기다려 우리 믿으니까. 어쨌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왕들을 모으더라. 8번 문제.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땡땡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정답은 바벨론 되겠습니다. 바벨론. 결국은 이것도 로마를 상징하거든요. 바벨론. 근데 왜 이거냐면 이 큰 바벨론,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고통을 준 거잖아요. 그럼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면 돼요. 그러니까 로마가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이 로마가 멸망해야 우리가 살아나는데 로마의 나쁜 놈 할 수 없으니까 바벨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역사적인 그 맥락에서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지만 로마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충분한 여지, 대제국. 예. 다음 문제.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땡땡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정답은 할렐루야입니다. 예. 이제 19장에서는 이제 모든 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뭐 용, 뭐 많은 이 어려운 거 다 끝나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건 거죠. 19장. 이후에 이 모든 천년왕국, 뭐 후천년, 전천년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런 거 다 끝난 다음에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원과 영광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이 찬양의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받을 수 있고 힘들 수 있죠. 지칠 수 있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광야로 피난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 반, 둘 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이때까지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면은 결국에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영광의 주님과 더불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는, 끝까지 잘 견디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번 문제.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땡땡이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정답은 은혜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구절을 문제로 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고난이 막 이 말세 때가 두려워서 주님 다시 오심을 미루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오시나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주님 다시 오는 것을 기다리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다음 주 중에 제가 여러분의 집에 불시에 신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제일 먼저 뭘 하실까요? 청소하고 또 이영호 목사가 뭘 좋아하는지도 정보를 캐고 뭐 이렇게 일단 제일 먼저 청소 맞아요. 월요일 날 오시겠지. 설마 언제 뭐 예고 없으니까 그 뭐지? 토요일 날 오시겠지 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을 엉망으로 만든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에 성경이 맺는 개념이 뭐냐면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로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쭉 하나로 관통하는 주제 임마누엘.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신약성경의 시작과 끝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나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주님과 더불어 늘 행복한 잠실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 모든 강의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그 보람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